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령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은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후 때가 이름에 이제 127세의 나이로 역사의 이 무대 밖으로 조용히 퇴장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사라의 죽음을 장사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사라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사실은 그 당시 참 힘든 일이고 정말 죽음을 무릅써야 될 일인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나그네 생을 사는 지가 한 62년,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가나안으로 진짜 본향을 향해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어 사게 되는 겁니다. 헷 족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헷 족속이 보는 가운데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딱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매장지를 이렇게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우리 조상이 있었던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를 가봤거든요.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이게 반이면 반은 이스라엘이 이게 그 차지하고 있고 반은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보려면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봤다가 다시 나와서 국경을 지나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반을 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굴이 있거든요. 그 굴 사진도 이렇게 거기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마 이 막벨라 굴은 꼭 가보는 장소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한번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127세 나이로 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어디 죽었냐 하니까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 다시 말해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로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애통할 정도가 아니라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럼 장사 지낼 곳을 이렇게 구입해야 되겠다. 이게 중간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되고 우리 가문의 중요한 이 매장지로서 나와 또 내 후손까지 매장할 곳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살려고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그 주위 바로 그 땅이 헷 족속의 땅이니까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합니다. 근데 헷 족속은 아주 흔쾌히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참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로 이 헷 족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이 지금 이제 6절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거의 좀 믿는 수준처럼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까. 우리 중에 뭐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거는 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 일어난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일어나가지고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부탁을 합니다. 8절부터 이제 15절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봐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봐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절대 받지 않죠. 충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왜? 이게 이제 끝까지 자기 땅이 되니까. 그 제가 지금도 교회당이 없지만은 교회당을 정할 때 좀 깨끗하고 화려한 그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를 정하냐면 여기는 기도가 있는 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곳이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왜? 아니면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나가세요 이러면은 제가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떤 데를 찾느냐. 이 아브라함도 끝까지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에브론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과 그 뒤에 14절에 에브론이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말할 때요. 14절에 에브론은 뭐라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마음껏 쓰세요 이랍니다. 그런데도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자기 땅에 돈 주고 정확하게 이 땅을 사야 되니까. 불신자한테 거저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 직장의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지만 직장의 사장이 나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장에게 더 많은 일을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복을 주셨다라고 믿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딱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셈도 치르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의 끝과 우리가 가는 방향의 끝은 이미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 다 귀합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들을 존중히 대하고 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 돈을 달아서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샀습니다. 참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건물을 아주 잘 지어서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가묘.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 동굴 속에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렇게 지금 6명의 이렇게 그 시신이 묻힌 곳이 이 막벨라 굴이거든요. 처음으로 누굴 묻었다? 사라를 그곳에 매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를 샀냐니까요.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에브론의 밭인데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도 팔았는가 봐요. 은 400세배, 그 세겔로 다 구입을 했다라고 나와서 소유로 확정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가 된 이 만물의 앞, 이 막벨라 밭 굴에 자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애굽으로 갔던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곳에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분들의 정부인들이 묻히게 되는, 그래서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우리 헤브론 알죠, 그죠?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영향도 미치고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오바댜가 이번 주에 그런 우리에게서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왕을, 심지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왕이었지만 그 왕을 성실히 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신앙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서 아마 부모가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삶을 살게 했고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왕의 신복이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버렸는데 풍성한 삶,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